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 전파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을 때 그 밭에 대한 강조 역시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사실은 예수님이 뿌린 그 씨앗 자체에도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씨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더 설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뿌려주신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씨앗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뿌리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씨앗이 뿌려지는 씨앗이 우리가 또 성경이 말씀하는 바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또 중요하게는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짓 복음 혹은 왜곡된 복음이 뿌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이고 그 전제에 맞추어서 복음의 씨앗이 합당하게 뿌려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 자체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전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어떤 기술과 어떤 유창함이 있느냐, 어떤 감동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더 권위가 있고 전도사님이 전하는 설교는 덜 권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복음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지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잘 훈련받고 붙잡아야 될 본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다면 누가 어떻게 전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결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듣고 열매를 맺든 듣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길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해당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씨 뿌리는 자도 문제가 없고 씨앗도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사한 세 가지가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냐, 이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고 그래서 딱딱하게 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딱딱한 그 흙에다가 뿌리가 내려가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치자면, 말씀이 길가에 던져졌는데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맥락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들으러는 왔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곳곳마다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판단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자기 생각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으로 변화와 헌신을 요구할 때, 회개를 요구할 때에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다 튕겨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완고하게 굳어진 딱딱한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 말씀이 자기의 또 다른 무기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그 말씀인데, 자신의 가슴을 찔러 쪼개지 아니하고 들은 그 말씀으로 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들이 없이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여기에 앉아있고, 혹 앉아서 오늘은 설교 준비를 잘했나 못했나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무거진 딱딱한 그 밭을 기경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아주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부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져 있다고 하지만 보기에는 흙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보기 전에는 이게 돌밭인지 흙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사실 석회암 지대가 좀 있습니다. 얇게 흙이 있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안반, 석회암 덩어리들이 있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이 경우는 사실은 길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6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셉도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즉시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16절에 보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돌밭에 뿌려진 그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즉시란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가면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이것도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된 밭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았나? 교인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역사하는 은혜와 능력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돌밭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시, 잠깐이라는 표현으로 돌밭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 신앙은 뭐냐면 복음이 들려질 때에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쁘게 반응하는데, 그 감정이 식어지는 순간,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감정이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SF 수련회 가고 하면 마지막 날 밤을 기억하실 겁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자기가 가졌던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내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래야 되는데, 한 2주 지나면 옛날 습관이 다시 다 나와가지고 돌아가 버리죠. 그 뜨거웠던 열정,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그 순간들, 찬양했던 그 순간들이 감정적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돌밭과 같이 계속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은혜가 되고 잠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때는 막 이분이 천국 문턱에서 일하는 것처럼 기뻐요. 너무 행복해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보면 이분이 지금 지옥 문턱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우와, 새로운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이 눈으로 깜짝 놀랄 상황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을 먹이실 때 입으로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야,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가시는데 배를 빌려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막 다니고 있거든요. 열정적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오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은 어렵구나, 누가 이걸 따르랴.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거죠. 이게 돌밭 신앙의 근본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감정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은 잠깐 누리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벌였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었습니다. 그게 170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한 1년이 지나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부흥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은 다 식어버렸고 교회 안에 옛날의 습성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들과 그 자녀들이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묵인되는 현실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깊이 고민했어요. 이분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했어요. 밤새워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둥을 붙잡고 막 지옥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열정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옛 습성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동요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성의 헌신, 행동으로서의 삶의 변화, 이것이 뒤따르지 않을 때에는 돌밭과 같이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기뻐하고 반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냄비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믿음. 어려울 때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가 깊이 내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돌짝밭도 지나가면서 보면 밭이에요. 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 있지만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그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환난이나 박해나 도전과 헌신의 시간에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도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씨앗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앞에 두 군데에서는 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밭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나름대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섣불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견딥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의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자라고 그리고 잎사귀도 다 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상황과 비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셨을 때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시는 거죠. 야, 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 교회의 능력을 생각하자면 교회를 향해 다친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상처 입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고 있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지속 가능한 신앙이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동력하고 싶은 동력자가 되고 싶은데 동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월은 많이 갔지만 아이인 거예요. 교회 생활로 치면 어른인데 신앙으로 치면 아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녔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돌봐줘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살피고 권면하고 이렇게 아이처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딱딱한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아서 먹여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결실을 현실적으로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정의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이 세 가지로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에 가지고 온 염려들로 막 복잡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미 머릿속에서는 집에 생각들 가지고 막 여전히 복잡하다면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모든 염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염려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이 염려가 마음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본질이 뭔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이 두려운 마음이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두려움의 본질은 뭘까요?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죠.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하여서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자기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성경은 두 마음을 가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세상의 욕심 때문인 거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그럴 때에 염려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함께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수단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 재물이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서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근심이 딸려오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흐름이죠.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타 세상을 향한 욕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주께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남들 하는 거 다 누려보고 싶고 거기서 있는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나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욕심들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가 올 때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하십시다.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커집니다. 정말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염려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서 자랍니다. 계속 커집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염려가 있을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자리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욕망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땅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한다고 했는데 사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이해하고 받는 것을 좀 더 강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실한다라는 말 앞에도 이런 표현을 하나 넣었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다 정리하면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 뭐 한다고요? 인내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뭔가 생각하면 저는 길가와 완전 대척점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과 저는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끔씩 이제 식물 분갈이를 하고 할 때 보면 처음 이렇게 올리면 너무 부드러워요. 물을 싹 뿌리면 샥 내려갈 정도로 이 흙이 되게 부드러운데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뿌리 내리기 좋게, 심기 좋게,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정말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한 자락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걸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당연히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을 정말 소망합니다. 인내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